성경이 하나님의 이제 나라 역사에 대한 말씀이 많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대부분이 주축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역사책은 열왕기서와 역대서,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다 한 권입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로 나눴는데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서는 그야말로 왕들을 열거한 거예요. 그게 열왕기예요. 영어도 킹스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선지자의 눈으로 왕들이 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적나라하게 다 지적을 했어요. 그게 열왕기서예요. 선지자의 눈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이 다윗 때,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 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오는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집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민족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배경이 너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열왕기에는 왕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달라요. 이 역대기는 이런 표현이 좋아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이 역대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돼서 열왕기는 왕들이 주어잖아요. 역대기는 하나님이 그 왕들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가, 이게 열왕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하면 그때의 일들이에요. 그때의 일들, 이게 원어 그대로예요. 히브리어로 역대기가 그때의 일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제사장의 눈으로 썼어요. 아버지의 눈으로, 어머니의 눈으로. 그래서 역대기는요, 나쁜 거를 쓰는 것을 많이 제한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보다도 다윗도 솔로몬도 훌륭했지만 얼마나 나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제한시켜요. 왜냐하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나고 있다. 그 너희가 결국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역대기는 만약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물어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라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솔로몬이 처음에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완전히 힘을 떠나요. 그러면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역사를 뒤돌릴 수는 없지만 교훈을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뼈저린 마음을 느끼면서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이 바로 역대기를 보는 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너무도 분이 상한 이 르호보암은 굉장히 감정이 약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 자기가 유다 지파잖아요. 이 왕들은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난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을 끌고 모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몫으로 이 가나안을 정령할 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기도 하지만은 어디로 갈지 어렵지만은 저 북쪽에 가서 구테타 일으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지파가 남아서 남유다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되는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르호보암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요. 자, 근데 그때 바로 일어난 말씀이 오늘 2절이에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거는 너무도 놀라운, 이 르호보암에게는 정말 이런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르호보암이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공동체가 여러분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놀랍게도 아내에게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어느 장로님에게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어느 청년에게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말씀이 있는 공동체와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정말 이건 정말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 2주 동안 아멘을 다 잊어버리셨나요?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죄송해요, 술 친구가 있으면 술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어떤 공동체가 있냐? 내 주변에 내 아내가, 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 스마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 하면 3절 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나 하신지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뭔 싸우냔 말이에요. 지금 너 제정신이냔 말이에요. 싸우지 마라. 돌아가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면요, 이게 동족 상잔에 전쟁이 되는 거예요. 같은 부모가 있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터지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냥 주실 리가 없어요. 이 말씀을 만약 원액 그대로 받는다면,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분이 가득한 분, 싸우려고 작정한 분, 뭔가 끝내자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많은 문제가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 내 부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맨 마지막으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도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볼 거 다 한 다음에 기도하니까 이미 문제가 이미 다 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이 내게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의 소리가 들렸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해요. 그때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줬다면 이 문제를 풀 것도 하나님이 푸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원리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이 문제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의 그 사건이 오늘 내게 온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분쟁과 싸움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거기서부터 더 큰 문제가 있을 때가 실제로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르호보암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냐의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믿음은 들리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나왔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말씀에 다 순종하게 됩니다. 자, 4절을 볼까요? 후반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전쟁을 하면서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18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사를 일으켜서 올라가는데 돌아온 거예요. 자, 이거를 세번역으로 좀 볼게요. 가장 원어적으로 현대인의 말에 가장 가깝게 번역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선다는 것은 전제가 뭐죠?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식사를 하려면 멈춰야 돼요. 그렇죠? 쉼을 가지려면 멈춰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오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멈춤이 얼마나 르호보암의 인생에서 정말 몇 안 되는 귀한 일이었는지를 설명해요. 자, 이로 인해서 르호보암이 어떤 축복을 받냐면 5절부터 12절을 좀 요약해서 PPT 했는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다 같이요 매우 강하게 하니라. 르호보암의 전성기가 언제냐면 멈추었을 때요. 멈췄어요.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멈춘 결과가 뭐냐 하면 그냥 멈췄어 뭐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매우 강하게 되었다. 즉 내실을 갖추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됩니다. 보십시오. 르호보암의 멈춤은 아주 너무도 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를 멈추게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들었을 때 멈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멈출 때 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뛰면서 정신없을 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멈춰서 해야 돼요. 그때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정말 그때 영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아시죠? 멈추는 것이 실력임을. 그래서 좋은 자동차는 악셀이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좋다고요? 브레이크가 좋은 자동차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자동차는 얼마나 빨리 가냐가 아니라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점거, 급점거를 하도록 딱 브레이크가 좋은 자동차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멈출 줄 아는 것이 실력이라고 했어요. 멈출 때 묵상이 가능해요. 멈출 때 생각이 정리가 돼요. 멈출 때 옆에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멈추지 않으면 아내가 옆에서 힘들다고 하는데도 들리질 않아요. 멈추지 않으면 아이가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하는 얘기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부부끼리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은총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3대 4대 손주들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이런 좀 믿음에 좀 꿈을 꾸는 게 좋은 것은 멈추는 것이 너무도 귀한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는 뭐죠? 멈췄기 때문에 오늘 예배 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멈춤의 은혜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안 하셨다면 우리가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을 봐보세요. 마가복음 1장이에요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다 같이요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멈춰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예수님의 하루를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하루를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최후의 모습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었어요. 멈춤의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언제 유혹이 오냐 하면 분주할 때예요. 거기 취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인들을 보세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권력의 힘이거든요. 권력이란 성취란 것은 나이가 80이 돼도 지치질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꼭 사단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멈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가지고 보십시오. 그 많은 거 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지막은 너무도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멈추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멈추는 것은 루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멈출 수 있어요. 르호보암이 멈춘 대가는 너무도 큰 축복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그가 멈추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면 그 피값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 삶에 이런 일은 많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감정을 끓게 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대접할 때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불공평하고 내가 이렇게 줄을 섰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저 사람의 주문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자동차를 끌고 갔는데 어떤 사람에서 공정 꽝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막 이렇게 다툼이 되고 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은 감정과 생각에 이 분기점에 딱 도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멈출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힘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실제로 너무 앞에 사람이 너무 무례하게 해서 주먹으로 좀 얼굴을 치고 싶었대요. 너무 괘씸해서. 근데 주먹으로 치는 순간 이 볼에 안 닿고 멈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정말 잘했다고. 여러분 이게 볼에 닿는 거랑 멈추는 거는 완전 달라요. 우리 교회 변호사가 계세요. 물어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 감정이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입에 있는 거를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슴에 못이 박힌 아주 그냥 잔인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가능해요. 정말 그래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뱉는 내 말들, 이 말이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얼마나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슬럼프를 갖는지 몰라요. 멈춘다는 것, 이건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은요, 이 멈춤의 은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볼까요? 13절 보세요.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보세요. 르호보암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북쪽에 올라간 사람들을 르호보암에게 내려보내기 시작해요. 르호보암이 멈춰서 뭐 했어요? 멈춘다는 것은 그냥 행동만 멈춘 게 아니라 예배한다, 묵상한다, 이 모든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 올라간 사람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칭 제사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니까 어디요? 멈춰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와요. 르호보암은 멈춘 것밖에 없는데 사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거기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르호보암에게로 내려오게 되고, 마지막 17절에는요 3년 동안 유대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르호보암이 3년 후에 또다시 발동해요. 또다시 애굽을 치고 난리를 나요. 그러면서 결국 무너집니다. 내일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가 멈춤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멈췄던 3년은 축복을 받는데 멈추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면서 그는 너무도 안타깝게 무너져요. 말씀을 제가 좀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어요. 멈춤의 은혜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사실 르호보암은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엄밀하게는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게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번 제가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모든 게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공항에서 이제 짐을 붙였는데 여기 있는 직원이 저한테 이게 비행기가 연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 머물렀다 온다는 거예요. 이건 다이렉트로 오는 비행기인데 그 3시간 이상을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화산 때문에 비행기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리타 공항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도 15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15시간 반 오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힌데 힘이 든데 3시간 이상을, 그것도 일본에서 나리타에서 멈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저도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뭐야, 사람들이 막 반환해야 돼, 그러고 막 물어야 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웅성웅성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정말 15시간 반 거기 가가지고 나리타 공항에 내린 거예요. 그러다 내 안내가 나오면서 승무원들이 바뀌고 타이어를 수리해야 된다는 거, 너무 오랫동안 이게 장기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여간 하고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료도 다시 채워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할 게 없으니까 그날 5시 반에 도착하는 게 밤 12시에 도착했어요. 그 무려 6시간 이상이 연착된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 안에서 할 게 없으니까 주일날 말씀,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을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너희는 싸우지 말고 멈춰서 돌아서라, 이 말씀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를 받기도 어렵고 안 받기도 어렵고. 근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어려운데 이거를 뚫고, 화산재를 뚫고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돌아서 5시간이 연착돼도 돌아서 가도록 현명한 결정을 한 그 항공사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2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흩어져 떨어져 있었지만 카톡으로 교우들의 어려운 일들을 쭉 올려요. 같이 기도 제목을. 그런데 문득 지금 멈출 수밖에 없는 분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멈추고 싶지 않은데, 난 지금 뛰어다녀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그 멈추어진 교우들을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빨리 노트에다 적은 게 있어요. 바로 이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 근데 이 다라는 단어를 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고 빨리 가고 싶어요. 날아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아이 때문에 멈추게 할 때도 있고, 질병 때문에 멈추게 할 때도 있고, 너무 인간관계에서 상처 때문에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멈추는 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은 경험해 봤어요. 저는 몸이 힘들어서 1년 반을 교회를 쉬어본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어려운 일 때문에 너무 고통당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 일만이겠어요?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그때 일을 보면은 멈춰 있을 때가 제일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 멈춤의 시간이 돌아보니 일어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계속 제가 일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어요. 그 시간이 돌아보니까 깊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인생을 단면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샤르, 남았더라,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부단히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순간이 와도 이거를 잊지 않아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고백해 보는 거예요. 주님, 제게 멈춤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게 그때 떠남의 은혜가, 그때 죄로부터,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떠오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늘을 봐보세요.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난 주님의 아들이잖아. 나 주님의 딸이잖아.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걸어간다면 이번 한 주간도 르호보암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도 다시 회복하고, 멈춤과 떠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